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다 보면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 53절 바로 앞에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로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모두 수많은 고대 사본들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이 대부분의 고대 사본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가 원래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 지어낸,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란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다, 허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따로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되어 오다가 전해져 오다가 후대의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서 오늘 이곳에 삽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초대교회의 성경 필사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던 걸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이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초기에 이 사본들에는 이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생략됐던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교회가 한창 이렇게 출생해서 교회가 생겨나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시기에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간음죄, 이 간음과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교회의 기강을 잡아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칫 교회의 순수성을 어지럽힐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중세를 지나면서 다시 이 성경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성경 필사자들을 고심하게 만들 정도로 이 용서에 대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요. 그렇다면 이 자칫 사라질 수도 있었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보호하심 아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중이요. 그 의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녀의 죄목, 그 죄목은 뭐냐? 간음입니다. 간음. 그들은 당장이라도 돌로 그녀를 치겠다는 기세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8장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음행 중에 그 여자를 붙잡았다, 그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남녀의 그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그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필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상대가 없는 간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는 붙들려 왔는데 그 상대 남성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 이러한 의문들의 답은 그들이 이 여자를 왜 하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는지 그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타겟으로 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꾸몄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여인은 그들의 어떤 추악한 그런 의도에 이용된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라고 해도 바로 그녀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까지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고발할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모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쳐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이 로마의 정권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간에게 처형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인다, 그는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지금의 이런 상황을 사실은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연구도 하고 그러시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신 걸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땅에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있었던 그 주위의 모든 군중들의 그 시선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계신 겁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누굴 향해 있었습니까? 모두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수군거리면서 더럽다고 욕하면서 돌 하나씩을 손에 들고 당장이라도 내려칠 기세로 그 여인을 쏘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자가 그 일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이 여자를 왜 돌로 쳐 죽였느냐라고 물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그런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책임을 지기는 싫고 책임질 자신은 없고 그래서 당장 누구라도 총대를 메고 먼저 돌로 돌을 던져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순간 방금 전까지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 있었던 그들의 모든 그 시선이 이제 자신 스스로를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인을 향해 있었던 그 군중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 스스로를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도 항상 본능적으로 먼저 타인을 향하지 않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참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리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때론 참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그에 반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참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대부분의 이런 다툼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의 그 시선을 자신의 성찰의 시선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연구하고 1.1획의 그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온전하다 여기는 스스로 그들조차도 그녀를 돌로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그곳에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나 그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지금 손에 돌을 든 사람이나 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들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죄와 정죄와 죽음의 그 공포 속에 서 있는 이 여인을 여러분 누가 과연 건져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에 기적 같은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덮고 있었던 그 절망의 장막들이 하나 둘씩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정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볼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더불어서 죽음의 공포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8장 9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돌을 들고 있었던 금방이라도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하나씩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절망 한가운데 던져진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무서운 절망들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구해낼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절망과 그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자칫 사라질 위기를 겪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죄와 정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죽음을 기다리던 그 여인의 편에 서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간음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 스스로 죄와 정죄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그러한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있던 간음한 여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군중들이 서로 다른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다른 것이 하나뿐이었다. 그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들은 그들의 죄가 공개되지 않고 숨겨져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가늠한 여인은 그의 죄가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 바로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일 뿐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 자신의 죄가 가림을 받은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개된 것이 있어야, 드러난 것이 있어야 가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용서는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드러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럽고 무서운 죄도 일단 자백하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습관적인 죄악으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해결이 안 돼.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까? 원수들의 정죄와 어떤 손가락질의 한가운데 혹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멸시와 조롱과 쑥덕거림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혹시 던져져 계십니까? 오늘 현장에서 자표와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이 여인,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구원받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는 이미 구원받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직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다는 사실은 참 잘 강조하지만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 한두 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다 용서되는 것으로 너무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죄들로 여전히 얼룩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죽도록 미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군중들처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인 척 하지 말길 원합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눈에 티끌만 바라보며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